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상고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중간점검 의미에서 그럼 왜 복음의 이해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상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과 같은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으면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지만 또 기도생활을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오감각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나 또 교회의 어떤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명분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기도하였던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기도로서 연명해오는 우리의 신앙은 실제 삶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체험하면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이해도 정말 우리가 주님과 기도 가운데서 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한 교리가 될 뿐입니다. 이미 아는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미 기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컬컬한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체험을 찾게 되고 더 체험이 시작되면 더 강렬한 체험을 위해서 더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이 기초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 깊은 기초는 없는가, 이것저것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지식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또 많은 분들의 주장에 또 따라서 인문학까지를 섭렵하면서 세상 학문과 우리의 신앙을 같이 연결해서 폭넓게 신앙의 폭을 넓히는 것이 참 신앙의 그런 의미인 줄 또 착각하여 또 그렇게 지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느덧 신앙은 많은 사색 중에 하나요, 많은 사람들의 감성 중에 하나로 전락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말 대신 종교인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외친다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숨겨져 있고, 아니 이미 드러나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하고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스타트하는 그런 종교의 시작으로만 여기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우리 스스로의 영성조차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명상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완전히 축약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생명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생명선으로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며 한 순간순간을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깊은 뜻과 사랑과 은혜를 이 주님의 기도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기도는 단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의 출발이 바로 우리의 신분부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는 결코 이 기도를 입술에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만이, 그 신분이 확인된 자만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성부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목적이 여기 계시며, 나의 이름을 결단코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노라, 나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결단코 주지 않겠노라 하고 선포하시는 이사야서의 주님의 말씀처럼 성부 아버지의 단호한 섭리는 바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악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그 엄청난 은혜와 선포와 각오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저
외우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신분이 확인이 되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드릴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지를 바로 그 이유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결단코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노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단호한 섭리이면서 단호한 뜻인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주님께 현재로 이미 완성된 현재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면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재를 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의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미래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현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그 미래를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구절이 바로 나라에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단어는 이 구절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그 크신 뜻을 위해서 그 구원의 뜻을 위해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상태로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로서 이미 하나님께는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임마누엘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순간으로 확인되고 다가오는 미래로 고대되며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전까지의 모든 생애의 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대목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곡한 선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확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 기도의 상반부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의 마오시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세우신 그 구원의 뜻이, 새 창조의 뜻이,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그 뜻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시간 동안 이루어내실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매 순간 희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를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의 양식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오늘의 양식은 다름 아닌 이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황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실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바로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기도에 담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이웃을 용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용서가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 용서가 바탕이 된 사랑입니까? 용서가 결국은 사랑의 모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7원을 통해서도 죽어가시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그렇게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조차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인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천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용서를 내 안에 품지 못한 자, 그렇게 그런 자들은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Our Father in Heaven,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알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용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대목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제 주님 승천하신 그 후부터 다시 오는 그 순간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종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일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3차 대전의 서막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장차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관심자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경고하는 적그리스도는 내 시대마다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세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분명 신앙적인 고난을 삶에서 체험해야만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노라 스스로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신앙으로 인한 어떤 고난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들의 호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 입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문제가 없이 사신다면, 신앙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의 고통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단 한마디의 절규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이지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주님의 기도를 반드시 상고하며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기도를 다 상고한 후에는 우리는 매 순간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수번, 수십 번, 수백 번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읊조려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